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15일 저녁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는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내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이 표제어는 시편 56편에서 60편에도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믹담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역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겨서 이 시가 이 돌비와 같은 곳에, 그러니까 돌비석과 같은 곳에 새긴 시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금이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라 여겨서 황금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속하다는 뜻에서 왔을 것이라고 여겨서 대속의 시편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자, 어쨌든 이 믹담의 의미가 어떠하든지 이 시가 정말 중요한 시편이기 때문에 또 돌에도 새겨야 하고 또 황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는 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주군이자 또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긴 세월 동안 쫓겨 다니게 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서 엄선해 뽑은 3,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지요.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사울왕에게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닐 때도 사울왕에게 자신은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다라고 자신의 이 처지를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이제 자신이 피할 곳이 없다고 여겨서인지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지방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피난하여서 16개월 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만약 다윗이 거기에 숨어 지내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도 실제로 이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블레셋 편에서 다윗이 전쟁을 치렀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조국,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후에 그가 왕이 될 때 아주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깊이 절감하게 된 거지요.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이 땅에서는 자신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오직 내가 안겨야 할, 또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절에 먼저 고백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복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1인칭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도 고백합니다. 특히 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복, 우리가 아는 바라크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선한 것, 좋은 것을 뜻하는 토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는 물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세월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고달팠던 시간들이 모두 다 내 인생에 결국 좋은 것이었구나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고통의 때가 내게 주어질까 싶어도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있어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이 가능하구나. 나의 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 역시도 깨달을 때가 있게 됩니다. 자, 3절에서 계속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나타내며 아주 그 자신의 친밀함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도 다 존귀하다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그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존귀하게 하심을 하찮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쫓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용품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용품의 대표적인 것이 물질, 즉 재물이고 그 외에도 힘, 권력, 욕망, 취미, 학문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거라고 여기며 달려가지만 그것을 쥐지 못하면 또 심각한 패배감, 수치감이 밀려오고 혹 잡았다 하더라도 내가 결국 이것을 위해서 살았단 말인가 하고 한숨이 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불러야 할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구별되었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기에 당연히 유다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사실 그의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는 강력한 군주였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이 다윗의 별일 정도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자기의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 즉 몫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며 이게 참 다윗만이 가질 수 있는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러한 마음가짐은 자신이 왕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지키는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닌 내게 맡기신 것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곧 청지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 맡기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6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메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땅, 즉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으며 자신은 빛나는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지금보다 2배, 3배 더 넓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대제국을 건설하여 왕을 넘어서 황제가 될 수 없느냐며 어리광을 하나님께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측량하셔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되며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구역과 기업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또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본문에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무릎을 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낮에만 훈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밤에도 그러하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심장이 뛴을 통해서도 일깨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여겼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소통을 나누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8절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도 참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삶이 늘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코람데오의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거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항상 모셨다는 이 말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쪽에 계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 등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사람이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진리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은 9절과 11절을 통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경험한 후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또 강력하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득과 산업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득과 산업은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들의 즉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곳은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살게 하신 우리들의 가족, 지금 살고 있는 것,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줄로 재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다고 그 중심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은, 기준이 없어진 우리의 삶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줄로 재어주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윗의 영성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진리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관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신이 피할 곳이 어디인지, 누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희들이 것이 되어서 저희도 다윗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과 온 백성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음에도 온 이스라엘의 땅이 자신의 산업과 소득 분깃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소득 분깃이 된다고 고백함을 봅니다. 이 역시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릴 때에 닦아주시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남은 우리의 생애도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안정, 대선, 총선 이후에 나라가 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하시고 또 남과 북의 좋은 원만한 관계를 통해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전쟁과 기근 또 아픔들, 다양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고국의 가족과 친지들,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 한글학교의 자녀들, 또 계획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교회당 이전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또 특별히 5월 25일 날 있는 우리 교회의 행사이지만 또 지역사회를 함께 우리 가정들을 초대해서 초청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가든 피크닉에도 하나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함께 섬기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즐거움, 하나님 또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로바키아 땅, 특별히 또 진리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적인 안정,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들, 또 형제교단 우리 목회자들, 그들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나 땅과 이 인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우리 근로자들, 또 현지인 근로자들 관계의 복과 또 안전한 복,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는, 우리가 이름은 다 일일이 되뇌이지 못해도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건강, 섬기시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